예,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남자들 1절, 여자분들 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남자들 힘내셔야 됩니다. 카랑카랑하게 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1절, 여자분들이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다 같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롯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한 곳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이제 헤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이 선택권을 롯이 갖게 되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자체가 평화를 위하는 마음으로 항상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가 있었냐면 평화를 위한다.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우리도 평화를 위해야 한다.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샬롬, 화평, 평화가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중시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누가 그러냐면 아브라함 자체가 사실은 나이도 많고 또 자기가 더 신분적으로도 위지만 어떻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라고 하는 그런 양보를 통해서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를 통해서 결국 기회를 주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화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화평하는 자로 세워져야지 정확한 자, 정확하게 이게 맞고 틀리고를 나누는 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화평한 자로 세워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식으로 해서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보하게 되었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반대로 롯은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게 되었는데, 결국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선택에 대한 기도입니다.
뭐 하여튼 이 선택에 대한 중요성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게다가 내가 어디 직장을 선택하는 거, 결혼할 상대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 선택의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그 선택을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줬냐면 도리어 롯에게 이 선택권을 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롯은 어떻게 선택을 했냐? 다 알다시피 멀리 보니 이 물이 넉넉한 것을 보면서 소알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선택을 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눈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선택을 하니까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눈으로 가지고 선택을 해야지, 자꾸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뭐든지 이 부유해지고 여유로워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목사님들이 뭐냐면 차라리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있다. 도리어 지금 뭐 카톨릭이라든지 불교가 융성해지면서 특히 불교는 엄청난 재산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엄청난 재산을. 근데 그것이 교회가 굉장히 부를 누릴 때에 도리어 타락했던 것처럼 그런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 종교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어떻게 될지 잘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롯의 선택. 근데 지난주에 봤어요. 그 롯이 사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는 롯에 대해서 그러고 그랬어, 그렇죠? 네? 의인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의인인 롯,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롯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물질이 걸려버리니까 결국 물질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키게 됐고, 그리고 그 롯이 추구했던 방법 이 자체가 세상적인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죠. 자, 롯은 떠났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미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예,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롯이 떠나고 나서 이제 소활적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고 이제 이 대화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있는 그런 우리가 13장에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그때 우리가 뭘 알았냐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받는가?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나누게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게 됐을 때는 어렵다. 그래서 왜 광야를 가든지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내 주변에 뭐 많은 일들이 있으면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실제로 하나님과 이 말씀을 하고 나눈 것은 이 롯이 떠나고 나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기 참 어려운 부분 하나는 혼자 있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같이 가야 되고, 놀러 가도 같이 놀러 가야 되고, 섬에 놀러 가도 같이 놀러 가야 되고, 뭐 하여튼 이게 혼자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게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어디를 가면 꼭 친구랑 가려고, 어디 기도원도 친구랑 가려고 그래요. 저도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막 그게 힘든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외롭게 만들고 우리를 점진적으로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라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애초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처음 본토와 친척과 그런 그 가정집,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너가 거길 다 떠나야 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자체가 출발부터 롯을 데리고 출발을 하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이제서야 제대로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홀로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가 계속 테레비를 본다든지 매일 연속극에 빠졌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할 수 있을까? 반응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충분히 엿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하시는 건 뭐였냐면 놀라운 것은 똑같이 축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다 그 땅을 줄 거다. 근데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먼저.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곳을 가져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모든 그 축복의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고 나가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고 이제 마침내 오늘 이제 14장 1절부터 말씀 보게 되는데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절 다 같이 시작. 당시에 신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지금 이 사람들의 왕의 이름이 왜 쭉 나왔을까? 이 이름들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간 장소는 유프라데스 강과 트그리스 강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주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주기 전에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나왔는데 다시 롯이 그곳으로 들어가 봤더니 누가 있냐면 옛날 왕들이 다시 있더라는 거예요. 즉 롯은 의인이었는데 그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더니 옛날 왕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옛날 왕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자기가 경험한 부정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또다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전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런 아픔이 겪으면 또 어느 상황에서 그 아픔을 겪는 게 그걸 못 넘어가면 계속 거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옛날의 왕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런 모습으로 쓰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왜냐하면 롯 자체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원래로 돌아갔더니 옛날 그 왕들이 그대로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왕들로 남아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면 배우자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배우자들이 안 믿는 배우자를 나는 결혼시켜서 진짜 내가 예수님 잘 믿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 있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야말로 세례원같이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실질적으로 눈이 이제 멀어버리면 자기도 뭐 계속 합리적으로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내가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코피 터지는 부분들 많아요 부인들. 아니 성경에 그 말이 있는데도 그거를 자기한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 이게 결단을 하고 완전히 회개로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끄집어내기가 옛날 왕 아래서 이 마귀 아래서 끄집어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에너지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행복해서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부부가 앉았는데 아멘이 작으면 문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 이게 왜냐면 정말 축복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요새 이제 금방 알 건데 이제 저희 교회에 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바람이냐면 남녀 쌍쌍바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쭉쭉쭉 그죠?
쭉쭉쭉. 예. 쭉쭉쭉 이 쌍쌍이, 내가 지금 누구한테 보고 얘기했는데, 쌍쌍이 이제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우리 교회 룰이 뭐냐면, 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을 조건으로 만나면, 허락을 목사님한테 받아야 돼요. 근데 허락은 어떻게 받냐면 뭘 사주면 돼요, 그냥 밥을. 그러면 그게 허락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떨 때 계속 요새 몇 쌍이 막 생겨버렸어요, 요새요. 요 근래. 여러분이 그냥 모르고 있어. 길거리에 가면 다 알 거예요. 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야 이런 거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길거리에 보면 이제 다 알게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야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 같고 신앙 색깔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신앙 색깔도 다르면 진짜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힘든데 같이 가는 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참 너무너무 행복할 거다. 왜냐하면 서로를 다 보놓고 또 같은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여러분 돌아가려고 하는, 이 옛날 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들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자, 2절은 또 어떤 2절이 나오는가? 2절의 말씀 어떤 말이 나오는지 시작.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예, 지금 이게 여기 나온 네 성이 있죠. 성이 네 개가 있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때 이들이 불타게 됐고, 결국 이런 일들이 이들과 이제 여러 가지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결국 이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이 지금 어떻게 생각, 롯이 들어갔을 때의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자기는 들어온 건데, 자기 딴에는. 근데 들어오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막 생기게 되고, 결국 이제 이런 문제로 힘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환경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늘 해야 한다. 예, 하나님은 지금 이걸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 일을 하셨을까? 왜 이러한 싸움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금주에 어떤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한 2시간을 싸움이 붙은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내 친구 교수는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너무 보수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거 다 이해가 된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하는 것은 정말 맞는 얘기다. 근데 동성애는 성경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 이제 한참 붙었어, 이게. 근데 싸움하는 것이 싸우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디까지 인정이 되냐면 서로 사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된다. 이게 서로 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차별 안에 동성애가 차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안 이겼어요. 그럼 제가 졌을까요? 또 진 것도 아니에요. 2시간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핏대만 올리고 목이 쉬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연락에 이해하고 왔어요. 근데 오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자, 이 얘기를 토론을 하고 막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어떨까? 하나님의 생각. 일단 근본적으로, 저도 그래서 좀 내려놓고 좀 본 거예요. 혹시 동성애가 계신 분들 있으면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탁 내려놓고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다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내어 쫓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든지 그걸 끄집어 드려야 줘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차별을 하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과부, 객, 고아, 그리고 힘든 사람, 억눌린 사람, 감옥에 갇힌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들이 정말 아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정말 껴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것을 껴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애매한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자,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들을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차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이지만, 또 이거 오해하지 마셔요. 우리 목사님은 동성애를 죄이지만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동생이 성경에 나오니까 하고 우리가 율법으로 이거 잣대를 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선악과를 먹는 가능성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고, 물론 여기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어떤 것이 옳은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늘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왕들은 지금 이제 2절에 있는 왕들은 굉장히 거창한 왕들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작은 그런 사람들의 왕들인데, 오늘 근데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싸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싸우니라. 2절 맨 아래 보게 되면 싸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롯은 사실은 풍요로운 환경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 싸웠다는 겁니다. 싸웠다. 풍요로운 곳에 가서 오히려 싸우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외국에서 지사로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 많이 계세요. 저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외국에서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외국에 나가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 나가냐면 잘 살려고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요새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역전이 좀 됐긴 했지만 실제로 잘 살아요. 근데 정말 외국에 나가 사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게 군대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군대보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 속에 빈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잘 살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 관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오늘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전쟁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롯에 대한 채찍이고 심판이고 하나님의 신호인데, 결국 이것을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서 롯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누구를 잃게 돼요? 아내를 잃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사인이 왔단 말입니다. 이게 분명히 가서 하나님께서 가신 길, 믿음의 길로 갔으면 그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롯이 자기 세상의 방법의 길을 찾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아내까지 잃는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절 말씀, 3절 시작.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사해에 모였다는 거예요. 사해에 모였고, 시팀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 비옥한 땅,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4절 말씀, 자 시작. 자,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반할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독립하려고 했었는데, 이 본질적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5절부터 11절까지 쭉 여러 얘기가 나와요. 안 읽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막 왕들이 모여서 이제 난리 치게 되고 이제 어려움을 막 겪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롯에, 하나님은 롯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이들이 이제 공격을 해서 들어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소돔의 11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11절까지. 11절 좀 잠깐 볼래요? 예, 자, 11절, 10절 말씀,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단합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놀라운 거는 지금 딴 사람들은 다 산에 올라가고 그랬는데, 도망할 기회를 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롯은 잡혔대요. 이게요.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롯은 잡혔다. 이건 뭐는 얘기냐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즉 롯을 세상에서 따라가지 말라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냥 스르르르 넘어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오히려 어려운 일을 좀 주게 되면서 철저히 실패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철저히 실패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롯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모든 공이 아브라함에게 넘어오는 장면, 이게 이제 오늘 바로 13절부터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13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결국 이 소식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소식을 듣냐면 조카 롯을 위해 전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318명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게 보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318명이 이 훈련된 사람들이라면 보통 인구가 5,000명 정도는 됐었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었을 그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나라와 싸우러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면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지금 조카 롯이 다 줬는데 조카 롯에게 다 줬는데 조카 롯이 지금 끌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자기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늘 아브라함은 자기 상황에서 판단하기보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늘 중심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잠언 17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진짜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정말 너무너무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미련해가지고 특히 사람이 여러분 미련하게 되면 계속 거기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미련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차라리 암곰을 만나는 게 낫다는 거야. 암곰. 이게 그 미련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런 것들을 참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걸 아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친척을 돌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뭐 그때 안 가지고 있었겠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예, 이게 왜 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가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계속 이걸 치고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한국 기독교가 욕을 무지무지 먹어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 동성애자들한테. 근데 여러분 이슬람교는 어떤 줄 아세요? 동성애를?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이슬람교는 가만히 있고 불교는 여러분 아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냥 불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게 아예 그냥 들어오진 얘기거리가 안 돼요. 근데 기독교가 입만 열면은 막 벌떼들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벌떼들 같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기독교는 그냥 동성애 반대 그러면 그냥 이게 반대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막 난리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기독교를 공격을 할까? 물론 기독교의 상처를 받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무슨 얘기가 나오면 아주 중요한 핫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가 기본을 못한다. 이러면 이제 기독교가
엄청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기본을 하지 못할 때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부모를 제대로 못 섬긴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기본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고 나서 기본적인 것을 안 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친지들이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기본을 하자.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기본, 믿음 생활하면서 기본,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놓치면서 어떻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롯이 지금 잡혀갔습니다. 전부 빼앗겼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13절을 보시면, 13절 보세요. 13절. 제가 왜 기본이래 하자는지. 자, 13절 시작.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와가지고 어느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어디 사람이라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사를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사를 했는데 굉장히 부자가 돼서 왔죠. 이 사람이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적어도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히브리 사람이구나, 아,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구나.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군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 아멘 그러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멘을 안 해. 정상적인 기본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것을 이걸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기본적인 걸 안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막혀지는데, 이게 지금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히브리 사람이라 들어, 저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랬을 때 기본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 사람. 기본적으로 자기 조카 롯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저기 그 처갓집 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먼 사람이지만 한 몇 주 전에 캐나다에서 오신 분을 만났어요. 굉장히 활발한 분이세요. 카톨릭을 믿는 분인데, 그래서 저는 카톨릭을 그렇게 가까이 신실하게 믿는 분을 처음 만나 얘기해 봤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마을장,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평신도 사역을 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교리를 가르치고 평신도인데,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를 간 거예요. 캐나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뭘 얘기하다 제가 내일 새벽 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이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없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캐나다에 가가지고 캐나다에 한 새벽 3시, 4시까지 항상 뱅키트, 그죠? 잔치를 열어가지고 막 이제 와인 한 병씩 따고 고기 구먹고, 그 새벽 2, 3시, 4시 사람들이 막 자기네 집에 막 몰려와가지고 3시, 4시까지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면 11시, 10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안 믿는 사람이면 정말 욕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거길 뭐 하러 갔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교리를 가르치고, 예를 들면 카톨릭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이랬을 때 그런 행동을 참 옆집에서 매일 보니까, 저 집은 매일 밤새도록 술 먹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 카톨릭에서 뭘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겠어요, 이게 자체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분은 근데 되게 성품이 좋은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물어봤더니, 그럼 거기 캐나다는 왜 가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노후를 행복하게 하려고 했대요. 노후 밤새도록 술 먹을, 우리나라 가서 그럼 죽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술을 먹는 그런 곳으로 노후를 보내려고 간 거죠.
집도 그래서 방이 많다고 우리 보러 놀러 오면 거기서 방에서 재우고 자기 그때 와서 교리 싸움 좀 하자. 교리 싸움 나랑. 카톨릭과 이 개신교 교리 싸움. 근데 어떻든 그런 얘기를 쭉 해나가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그분은 정말 독실한 카톨릭인이에요. 독실한 아주. 이렇게나 카톨릭 중에 그렇게 독실한 사람 만나본 적이 없는데 대부분 카톨릭 분들은 이렇게 되게 정정한 분들이 믿거든요. 괜히 열심히 하지 하는데 약간 구원은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담배나 다 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중간에 있는 분들, 제사도 지내면서 또 주님도 만나고 뭐 하여튼간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중간을 택가지고 가요. 여기 그런 거 좋아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시냐 세상이냐 이렇게 정리를 안 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말하는데 이분은 정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니까 내가 근데 그분을 당신은 크리스찬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분명히 아주 굉장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왜? 기본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순간적으로 뭐 이러면 뭐 그럴 수 있죠. 잔치 열고 이게 뭐 자주 몇 번 열 수 있지만 매일 그런데 매일 그것도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매일 하고 11시에 일어난다고. 우리는 6시 반에 아침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기본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대화, 기본적인 만남,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주변이 그냥 기본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4절. 그 다음 14절 말씀. 자, 시작. 집에서 길리고 훌륭된 자 318명을 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떠냐면 이제 조카가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아주 그냥 이 길고 훈련된 자를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단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솔직하게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야, 너 좌할 때, 야, 너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럴 때 조카 롯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원했겠죠. 아이, 삼촌이 얘기하세요. 삼촌이 하면 내가 따로 하겠게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꾹 참았겠지. 그래서 저기 땅, 저 좋은 땅 깔게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역시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래, 네가 좋은 땅 가져, 이런 마음이었을까? 사실은 우라통이 슉슉 올라오는 거죠. 왜냐면 저 같아도 올라올 테니까, 나같이 착한 사람도 슉슉 올라오겠죠. 여기 막 우라통 자체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꾹꾹 참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할렐루야, 그대로 끌려갔대. 그 통째로 끌려갔다는 거야. 모든 애까지 뭐 그냥 다 끌려갔다. 역시 주님은 살아계시. 이런 마음 들겠지. 안 그래요?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행동을 취하니까 그러지. 믿음 생활 믿음으로 결정 안 하고 세상 방식으로 결정하니까 당근이지.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생각이 그냥 익숙하게 들어. 이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 그냥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죄송해요. 제가 내가 사실 이 간증을 쓸까? 왜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서 오신 분이 계셔서 쓸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기억나게 했으니까. 염장로님이 지금 안 오신 것 같은데, 염장로님은 아세요. 저희 교회에서 그 노예를 했어요. 노예를 했는데, 노예를 쭉 하다가 저희 교회가 뭐 빚이 막 있고 그럴 때지만, 어떻든 이제 노예를 막 했는데, 노예에서 갑자기 노예라고 하는 게 노예비가 있어요. 노예비를 내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노예를 딱 열었으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작은 줄 알았는데 와서 보고 우리 노예 있는 교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게다가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뭐 이렇게 막 새 가족들이 쫙, 그걸 보니까 막 이러고 온 거예요. 근데 노예비를 자기가 볼 때는 이만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는 1년 사이에 막 200~300명이 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노예비를 낼 상황이 안 되는 게 벌써 1년 사이에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늙고 있을 때니까.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이 노회장님이 얘기한 거예요. 뭐 여기다가 뭐 지금 교회가 큰데 노예비를 많이 안 내는 교회가 있다.
우리 교회인 걸 내가 느꼈어요. 이미 장로님하고 염장로님은 나랑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다 나도.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빌려주고 우리 교인들이 고생하고 막 미니스커트 입어가지고 막 커피 타고 막 이랬잖아요. 뭐 좀 막 대접하려고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오시면 막 그래갖고 진짜 최선을 다하면 그거는 그 교회의 예의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돼도. 그래도 저는 뭐 그 정도도 뭐 워낙 제가 이렇게 착하니까 그냥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거는 고인한 그분한테 죄송한 마음 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비교회 바란 비교회에 장로님이 뚝 앉아있는데 둘이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쓱 가지고 오시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 저 뒤까지 나오셔가지고 우리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황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이렇게 교회가 늘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니 그 얘기를 탁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은 왜 이러시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근데 그분이 제 친구 교회에 제가 성인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 차 운전하면 휴게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출발할 때 다시 기도하고 화장실 나올 때 다시 기도하고 그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세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후임이 제 동기 목사가 또 거기 목사님인데 그 후임 동기 목사님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반대를 하고 막 난리친 거예요. 정말 우리 노예에서 힘들게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죄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딱 돌아가시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고요? 그렇지. 정말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고인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그 마음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요. 요 옆에 백선교회도 그렇고. 근데 이게 딱 일어났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이게 목사님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 목사님 힘들게 해서 그랬다고. 그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쪽 마음은, 그렇지. 하나님 사랑이시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렇지 뭐. 이렇게 이게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지금 욕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제 마음이 참 정말 악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잘못했으니 당연히 주님이 두렵더라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 부흥회 가서 이게 뭐 사람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말씀 전할까봐 제가 그게 아니고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너무 잘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가 거기다 내가 주여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과연 그러면 이것이 안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 이게 그렇지 주님은 살아계시지. 이 얘기를 듣고 당연히 그랬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한 행동은 어땠냐면 318명을 가지고 출동을 하는데 이 318명을 미리 준비해서 대비시켰다가 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사실은 이 싸움이 상대가 안 된 싸움이에요. 인원이요. 근데도 그는 데리고 가서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는데 이 대비를 해나가는 거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어디까지 가요? 단까지. 여러분 단이면 이 가나안 땅의 최상급, 우리나라 같으면 그 신의주 같은 곳이고, 그리고 부엘세바는 애굽 쪽에 붙었고 아래쪽에 마라도 같은 곳, 만약에 육지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 최단에서 최남쪽에서 최북까지 이거 지금 싸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데리러 올라가는 뭐 아주 대단한 거리를 쫓아가는 대단한 사랑을 보이더라는 거죠. 저는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저 같은 마음이 없었을까?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그런 걸 이겨내면서 끝까지 가서 도우려고 할까? 여러분 자기의 위험을 자기가 그 넉넉한 그 군인을 데리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15절. 자, 15절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자,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셨어! 와! 그냥 쳐들어가네. 318명이 쳐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들이 승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방식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의 지혜를 쓰신다. 예, 하나님이 파트너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툭 나타나고 우리들 한 번에 싹 끝내고 싹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을 하세요. 사람을. 그러면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나뉘어서, 가신들이 나뉘어서 밤에 싹 나눠서 그들을 밤에 쳐도 부시더라.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혜로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 두 분, 양기동 집사님하고 노광석 집사님이 이제 복음학교를 들어가요. 복음학교를. 근데 이제 복음학교를 들어가면 진짜 막 복음 앞에만 서갖고 막 굉장하죠. 지난번에 저희 교회 김경애 선교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대한 멘트를 하나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교회는 복음학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다 열려있는 교회예요. 기억나셔요? 특별히 장 목사님이.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저는 참 그게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 그러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에서 강렬하면 무서워요. 제가 그래서 초기에 복음학교에 가면서 제가 순회 선교사들 만났을 때 계속 유혹했다고 그랬잖아요. 유혹했다고. 옷 좀, 화장 좀 해라고. 그 복음학교 그 선교단, 순회 선교사 거기 가봤더니 이게 복음 안 하면 충분한 게 아닌데 얼굴이 충분해가지고 화장을 안 해가지고 여기 전부 김은 끄고. 그래서 아니 왜 화장을 안 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주님이 주신 살갗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시커멓게 돼가지고. 아니 그리고 진짜 그냥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주님이 주신 거면 좀 그래도 예쁘게 하고 뭐 하고 그러지 않냐. 또 나는 마귀처럼 가가지고 나는 젊은 선교사를 또 유혹하는 게 내 취미 생활이거든요.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게. 그래도 뭐 영화도 좀 보고 예쁘게 하고 좀 요새 나온 또 화장품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보고만 하면 충분한 거 맞는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요. 그래 충분한 거 맞다. 충분한 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본적인 몸매가 있고 뭐 지나치게 글로 가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리라고 산 거지. 그냥 보고만 하면 충분하니까 그냥 그 산골에서 쭉 사는 거 아니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받아들이진 않더라고. 오늘 이번에 그 우리 노광석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양기동 집사님 갔다 오시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저기도 눈동자가 여기 복음 이렇게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처음에는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한쪽으로 흘러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무조건 복음을 하면 충분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가야지. 그냥 내 주님이 주셨으니까 야 보인다 그냥 쳐라 이게 아니란 말이야. 밤중에 나눠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일을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지금 전도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전도를 갖다 이렇게 자꾸 움직이니까 제가 지금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지금 걱정이 돼요. 전도를 하는데. 왜냐면 전도를 기도를 하지 않고 전도를 하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를 정말 충분히 하고 전도를, 차라리 전도를 못할 망정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아멘? 분명히 그래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전도가 잘 되는 것도 이건 문제가 돼요. 어머? 이거 우리가 잘 되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가 지금 사실은 기도하고 고민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전도를 하는데 잔뜩 맨날 들고 다니고 또 목사님 전도사님 차 하나요? 그래가지고 깽깽깽깽 전도가 무슨 노가다가 돼가지고
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 이 밴 트럭 있잖아요. 트럭. 그 트럭을 사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그리고 뚜껑을 딱 열면 짠! 그래가지고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커피 쫙 해가지고 거기다가 한국연도 이렇게 쫙 붙여가지고 거기다 짐은 다 싣고 그냥 차만 딸딸딸 떨이고 가가지고 옆에다 놓고 쫙 하면 이거 좋다. 정말 굿 아이디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맨날 그거 가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막 싣고 이런 것이나 그 다음 딱 그냥 끌고 갔다가 다시 끌고 다 그러면 차만 움직이는 차. 하여튼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차면 이게 전도하는데 되게 쓰이면 좋겠다. 칠을 해가지고 530만 원입니다. 오늘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인천에 있는 차 한 대가 나왔는데 530만 원. 내일 인생에 있어서 나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는 분은 530만 원을 허물해 주시기 바라요. 나는 이거 내가 좋아.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다. 진짜 내가 그래 이 전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해보겠다. 마음에 드는 분들 진짜 하세요. 530만 원인데 교회가 뭐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 없긴 없지만 근데 뭐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그 전도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갖고 거기에 딱 열기만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LPG 가스 놓고 이제 왜 여기까지 왔지? 근데 지금 이게 오늘 설교에 대한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하여튼간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헌물하세요. 헌물하시는데 근데 이게 지혜로움을 하는 거죠. 전도라니까 전도. 자 가자. 전부 일어나. 전부 출발 해가지고 자 SK 가가지고 띵당띵당 하고 예수 믿으시고 주님이 보냈는데요. 주님이 보내셨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교회 나가는 거야. 저 어디야? 저 신천지야? 막 훨씬 더 이게 거기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들이 또한 게다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보면 밤에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는 걸 보면 이들이 확실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최영환 대표가 왔어요. 굉장히 많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젊은 청년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후반기에 저희 교회 부흥회로 모시려고 그래요. 이제 컨택이 됐어요.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 6번 강의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아주 진짜 은혜가 됐어요. 근데 왜 은혜가 됐냐면 그 친구가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난 것에 대한 그 표현이 안 나오더라고요.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청년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주님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특징이 친구가 아니구나. 대표의 그 대표의 특징은 뭐였냐면 그 대표가 한 특징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만드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청년 충만해서 기도했더니 떨어지더라 이랬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유명한 회장들한테 다 이메일을 보내고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행동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같이 일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이 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더 중요한 기도.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쫓아가라는 이 단어 마지막에 쫓아가가 그냥 쫓아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너에게 붙였다. 이것을 알고 끝까지 쫓아가지. 여러분 이게 내가 가능할까?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지만 전도하고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물질 세계든지 이 세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자, 16절. 자, 시작. 이 지금 전쟁을 한 것인데 빼앗겼던 것을 찾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빼앗겼던.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믿는 거와 마찬가지로 창세기를 그런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걸 얻는 게 아니라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되찾는 겁니다. 자, 전도를 하는 것은, 전도라는 단어가 약간 우리한테 안 맞아요. 사실은 뭐냐면 전도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혼이었는데 죄를 범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간 거를 우리가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다. 갑자기 저쪽에 있는 자가 아니라 여기 속했던 자를 그쪽으로 갔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영혼을 찾는 게 전쟁이지, 우리가 야 이제 마귀와의 전쟁이야, 우리가 지금 막 그래서 그 사람 공격하고 이래야 돼,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전쟁은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그런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뭔가 상대방을 갖다 공격해서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자, 17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달라옴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이게 지금 소돔 왕이 이제 그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승리를 거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사한 자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다닐 때, 혼자 힘들 때는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이루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 개척교회에서부터 어느 정도 지금 중형교회까지 왔을 때 저한테 반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아주 피곤해요. 아주 피곤한 이유는 저한테 평상시에 한 번도 안 왔던 분들이, 어쩌면 나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나를 갖다 친구로 하자고 그러는지 몰라요. 어떻게, 나 지금 다음 주도 갑자기 우리 파라구에 있는 선교사가 와서 설교해요. 근데 또 프랑스의 선교사가 나보고 좀 만나면 안 되겠냐고 그러고, 아마존에 있는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들이에요. 아, 목사님 잠깐 좀 만나시면 안 됐냐고. 근데 이게 내가 바빠요, 안 돼요 이러면요, 여러분, 삽시간에 하늘꿈 연동교회는 나쁜 교회, 나쁜 교회. 나쁜 교회야, 나쁜 교회. 그리고 제가 이게 막 그냥 막 물맷도, 성신교사님들이 물맷도, 거기다 내가 발칸반도만 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해서 다 오는 거 있잖아요. 막 뭐 파라구아이, 아프리카는 나중 문제고 이제 남미까지 뻗쳤어요. 평상시에는 내가 우리 교회가 작을 때는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갑자기 왜 올까? 이게 여러분, 힘들 때는 오지 않는 거죠. 같이,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힘들 때 같이 해줘야 되는데 힘들 때 같이 안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윤전복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가 말을 한 번도 안 했지만 윤 전도사님이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이게 갑자기 윙 도는, 그러니까 뭔가 여기 그 신경이 눌린 그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차로 운전하면 윙 돌리니까 이게 막 뱅뱅 도니까 차로 운전 못하고, 와서 얘기해도 빙빙 돌고 그러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력이 세한 거와 또는 그 신경줄이 눌린 거, 양약에서는 그렇게 이제 아마 얘기하고 있고 쉬라고 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쉬라고 그랬어요. 이 당회에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윤 전사님 뭐 하시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해주냐요. 근데 저는 내가 우리 지금 성 목사님도 계시고 윤 전사님도 계시는데, 이걸 내가 앞에서 그냥 사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어려울 때 같이 하신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제가 이분들 30만 원씩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여기 와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여기는 그 시멘트, 뭐 우리 권사님도 아시죠? 같이 다 했으니까 그 시멘트를 탁 가서 치고, 근데 너무 만지를 먹으니까 송 목사님하고 그 윤 전사님이, 나는 빼고 우리 집사람하고 빼고 둘이서만 맨날 얼마나 통닭을 많이 먹었는지. 매일 이 건축이 들어왔을 때 여기 우리가 안에서 뭐 돈이 없으니까 막 여기서 다 막 그냥 그랬는데, 그때 매일 저걸 먹었어요. 통닭을. 본인들 얘기는 6개월 정도 이상을 통닭을 매일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원시에 있는 통닭을 다 끝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섬겨주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분들을 내가 마음으로
늘 그 따스한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 끝까지 섬겨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어려울 때 같이 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어려울 때 같이 할 때가 진짜지, 이게 뭐 지금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면 제가 그렇게 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윤 전사님은 끝까지 참았으면 좋겠다, 일단은 3개월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사표를 사실 오시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사표도 병이 났거든 내라고. 그래서 일단 쉬라고, 일단 쉬고 끝끝내 한번 있어보라고. 그래서 아직 연락 보다만 안 했는데, 저한테는 어떻든 그렇게 어려울 때 같이 했던 분도 나는 기억이 남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갑자기 승전을 하니까 들어와가지고 알랑방구를 끼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결론 18절 말씀. 18절. 자,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살렘 왕 아브라함을 위해서 특별히 보낸 분, 이것은 여러분 되게 긴 얘기예요. 히브리서를 보시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걸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살렘 왕이 누군가, 최초의 아브라함이 11조를 내는 사건이에요. 이 살렘 왕한테 멜기세덱, 즉 나이도 없고 그리고 남녀의 성별도 없고 이 어떤 영성체 존재 그 자체의 앞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그러한 하나님이 은혜로운 그 지도자들을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고, 아브라함이 간 길이 있고 롯이 간 길이 있어요. 이들이 선택을 딱 하면서 이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그랬을 때 롯의 길은 지금 보면 그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길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아브라함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